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아멘. 여호수아 14장부터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이렇게 분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14장, 15장에는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또 16장, 17장에는 요셉 또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18장부터는 나머지 기업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고 21장, 오늘 본 말씀 22장 바로 전장인 21장에는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어떤 일정 지역을 분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게 분배되어진 땅들 중에 성읍들 중에 몇 개씩을 이렇게 레위 지파가 그 족속에 따라 그렇게 좀 그 분배를 받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크게 이제 네 개의 그 족속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제사장 계열의 아론의 자손들, 그 다음에 이제 그핫 자손들, 게르솜 자손들, 또 무라리 자손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자손들로 나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자손별로 이렇게 성읍들을 분배받게 됩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또 시므온 베냐민 지파 중에서 성읍들을 받게 되고 또 그핫 또 게르손 무라리 자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파들에게 이미 주어진 땅들 중에 성읍들 중에 성읍들과 목초지를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이제 분배를 받게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어떤 일정 지역에 함께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땅들에 흩어져서 그 땅에서 그들이 레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지파 속에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 기업 분배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위한 기업 분배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4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고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바로 전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종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22장 1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그때란 말은 기업 분배가 다 끝나고 모든 지파들이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안식을 얻게 된 그때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기업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를 향해서 칭찬해주고 감사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이제 두 가지를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너희에게 말했던 거 다 지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들을 이 사람들 루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그 땅에 거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로부터 약속을 이제 받게 될 때 모세가 이제 명령한 것이 이제 가나안 본토 땅 들어서 전쟁할 때는 함께 들어가야 된다. 함께 들어가서 다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 그것은 이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한 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한 것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칭찬해 주는 것은 모세가 말한 것을 지켜 행했을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했던 것,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도 다 순종하여 지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본토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했던 게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모세와 약속했던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함께 들어가자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다 행할 것이고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고도 했고, 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였고 그렇게 모든 것을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새롭게 지도자가 되었고 그 입지가 약했고 힘도 약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없던 걸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강력한 리더십이 아직 형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충분히 좀 진상을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안 가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말에 순종할 것이라고 하였고, 그렇게 순종할 것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그 지지를 보내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었고,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하여 이제 감사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요단강 건너 들어간 이후에도 이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행한 일에 대해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 사람들은 가족들을 요단 동편에 두고 왔습니다. 전쟁이 하루 이틀 걸린 것도 아니고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약 7년 정도 한 것으로 많은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7년 정도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이 뭐 끝없이 계속된 게 아니죠. 여리고 전쟁 끝나고 나면 좀 쉬었다가 아이 전쟁하고 아이 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연합군들과 전쟁하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지낼 수 있었죠. 그렇죠? 가족들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족들하고 7년 동안 지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7년 동안이나 요단 동편에 있는 가족들과 헤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자기네들이 거할 땅을 갖다가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들이 거할 땅을 차지하기 전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 다른 지파들을 위해 전쟁을 해야 됐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가족들과 이렇게 짬짬이 만나서 쉬기도 하고 기쁨도 나누고 그럴 수 있었지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7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 전쟁의 상황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칭찬해주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모세의 명령을 지키고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맡은 책임을 끝까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지켜낸 것에 칭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축복하며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돌려보낼 때 여호수아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전쟁에서 탈취한 많은 재산, 심이 많은 가축,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여호수아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수고와 충성을 알아주었습니다. 칭찬하였습니다. 감사하였습니다. 축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탈취한 물질 풍성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본토 정복 전쟁에 참전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기들 먼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분배받아야 할 땅을 얻기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것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수고롭게 고생한 것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함께 싸웠습니다. 함께 수고롭게 고생하였습니다.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한 것 당연히 여길 수 있었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위하여 행한 수고가 어떠한 것인지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 눈물, 피를 잊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충성을 알아주었고 칭찬하였고 감사하였고 축복하였습니다. 탈취한 물질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고와 충성, 헌신, 땀과 눈물을 알아주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은 사람들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복되고 아름답게 견고히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고와 충성, 헌신, 땀과 눈물을 알지 못하고 칭찬과 감사, 축복이 없다면 사람들을 세우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기쁨과 생기를 잃게 됩니다.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고와 충성, 헌신, 땀과 눈물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면 그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본토 땅에 들어와서 전쟁하는 것,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서 지들이 먼저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배받을 때도 이미 전쟁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쪽 와서 하는 거 당연하다, 그렇게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다 고생한 건데, 뭐 니들만 특별히 한 것도 아니고 다 고생한 건데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죠. 세심하게 그들에게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들이 7년 동안 가족들 한번 만나보지 못하고 그들이 겪었을 그 고생들, 그 많은 것들 다 헤아리고 그들에게 감사를 합니다.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손에 들려서 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알아주고 땀과 눈물을 알아주려면 그들의 상황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의 상황을 살필 수 있어야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우리 그 집사님이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내분이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 건물 관리하는 데 이때 이렇게 오셔서 그 관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우시면서 나는 남편이 이렇게 고생하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의 상황을 이제 살피고, 아내의 상황을 살피고, 자녀들의 상황을 살피고, 부모님들의 상황을 살피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면 그들의 수고, 그들의 희생, 헌신들을 알게 됩니다. 그냥 보면 야, 너 하는 게 뭐 딴 사람은 안 하냐? 딴 사람도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면 그래, 너의 수고와 너의 희생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들, 교회 성도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수고와 충성, 헌신, 땀과 눈물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 것인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칭찬과 감사, 축복이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 땀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에 눈과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사실은 목사인 제가 제일 잘해야 하는 일이지만 사실은 저도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너무 어려운 일이죠.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주시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눈과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그 상황과 형편을 잘 헤아려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헤아리는 것, 이건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힘들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워낙 성숙해서 저는 제가 힘들고 뭐 힘들죠, 그렇죠?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표출되는 가장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만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힘든 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남의 사정들, 남의 상황들 잘 살피지 않습니다. 남편 고생하는 게 뭐 다른 남편 다 고생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 고생하는 거 아니 뭐 남의 아내들은 고생 안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남편들 대답 잘해야 되죠. 예?
뭐 남의 부모, 다른 부모도 다 그렇잖아요. 다른 부모들 다 고생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는 그렇지 않죠. 자기에게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상황, 다른 사람들 형편, 그게 자신의 아내이든 남편이든 자신의 자녀들이든 너무나 놀랍게도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외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을 살피지 않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막 난도질하면서 판단해내고 하는 일들을 너무 잘하는 것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칭찬, 감사, 축복이 인색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력을 잃고 기쁨을 잃고 공동체는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고 가정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그것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칭찬과 감사와 축복입니다. 칭찬과 감사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속한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울여 그들의 삶을 살피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가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목사인 저도 또 성도님들도 교회와 가정에서 더욱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칭찬과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고 사람들이 더욱 온전히 세워지고 가정과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활력이 넘쳐나고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공동체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전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4절과 5절에서 이제 요단 동편에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부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여호수아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그 소유지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말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 다하여 성품 다하여 그를 섬기라,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부할 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했겠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을 기록했겠죠.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가 이제 그 국경에 속하는 곳이어서 그 외국에서 침입하면 가장 먼저 그들을 대면해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너네들이 외국의 침입을 대비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 니네 뚫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당부의 말을 좀 하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요단강이 이제 가로막혀 있어서 이게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면 전체 지도력, 전체를 이끄는 지도력의 그 지도를 전 국가적으로 다 따라야 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게 왕래가 쉽지 않아서 그게 이제 잘 지도력이 행사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너네들 어떻게든지 중앙에서 한번 이야기하면 이걸 잘 따라야 된다. 너네들 잘못하면 다른 나라처럼 될 수 있으니까 이 지도력을 잘 따라서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이러한 당부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직도 그쪽에 요단 동편에 이방인들 쫓아내지 못한 이방인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 이방인들 빨리 쫓아내고 빨리 성읍들을 세우고 또 도시를 건설해서 빨리 안정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호수아가 당부의 말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당부의 말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당부의 말로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 어쩌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 말만 했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당부의 말은 모세가 전해준 명령,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 한마디 해주면서 그들을 떠나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게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것이죠. 그냥 어떤 나라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허락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허락되는 안전한 가운데 평화롭게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굳건하게 서고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갖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허락되는 복과 아름다움이 충만한 나라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백성들은 기쁨 누리며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여 섬겨야 한다는 여호수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 기쁨과 감사,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의 비밀, 이것이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말, 그것이 그 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잘 나누고 준비시키는 것, 인생에 주어진 시기마다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나누고 또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또 저는 청년들이, 또 젊은 우리 세대들이 감사하는 사람 되는 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인사 잘하고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그 회사에서, 직장 내에서 선배라든가 이렇게 또 이제 상사라든가 이 사람들이 조금만 선의를 베풀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 더 큰 곳으로 돌아오고 그 인생이 풀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잘 못하니까 그 감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인사 잘하는 거, 이런 것들 정말 진짜 불러다 놓고 가르치고 진짜 가르치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너무 중요하고, 이거 가르치는 거, 함께 나누고 이러한 지혜를 나누는 거에 소홀함이 없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들은 우리의 삶을 울릴 수는 없다는 것,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울리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은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살아가는 것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가르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러한 것에는 우리의 삶을 울리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울리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말인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 안에 녹아들게 되고 우리가 이 말의 힘과 생명력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면 이 말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 인생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그 노사도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한마디가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울립니까? 아멘 좀 하세요. 그죠? 네? 여러분 울립니까? 여러분 그거가 돼야죠. 우리가 그거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 이 말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서 그 말이 힘있게 생명력 있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을 울리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흘러내려가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수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런데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내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렇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딸하고 엄마하고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노래가 이렇게 계속되다가 엄마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너도 좋은 엄마가 되어달라고 그 딸도 뭐 엄마가 너무 좋고 엄마가 되는 게 꿈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노래를 좀 띄워볼까, 이게 동영상을 띄워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설교에는 은혜 받지 않고 이 노래 듣고 은혜 받고 울까봐 제가 이거 안 띄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길 원합니다. 저는 이 노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노래는 이 노래만에 갖고 있는 아주 감동적인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참 의미 있는 노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해주고 싶어하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떠나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외적을 막아내어야 한다. 성읍을 쌓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 국가적인 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 말한 것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물론 이제까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외적을 대비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 삶의 지혜들, 삶에 필요한 것들 계속해서 가르치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 말을 여호수아는 그 떠나가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울리고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섬기는 법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헛된 메아리가 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녹아진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섬기라고 당부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많이 하는,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있는 교회,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답고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무조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서 이 말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남편 또 우리 아내,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열심을 알아줄 수 있도록 좀 마음을 기울여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도록, 나만 먼저 생각하고 나만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람들을 감사하고 축복하여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렇게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그 말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